오늘은 법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성경의 언약궤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되고 정극궤라고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띠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 시띠나무로 이렇게 요런 사이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를 두게 하신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을 하나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3000년 전에 사건이거든요, 지금.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정해서 만든 물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칠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가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굉장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한 거죠. 이 법궤가 만들어져서 광야 40년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이 성소 위에, 이 언약궤 위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룹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하죠. 거룹은 천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룩하냐면 이 언약궤에서 백성들은 약 한 200m, 4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부로 만질 수도,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거룩한 이제 물건이 되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그만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물론 그것을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함부로 여겼죠. 언약궤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어떤 또 다른 종류의 무기점으로 생각하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치욕적인 일이죠. 블레셋이 이것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에 뒀는데 그때부터 그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그 다음에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내려서 그 블레셋 땅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이 하나님의 궤 때문이다 하고 돌려줘 버려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이방인들조차도 이 언약궤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법궤는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20년 이상이나 방치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다윗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궤를 둘러싼 네 사람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의 얘기 중에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쯤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는 거죠. 우선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 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막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열정이 앞섰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무려 몇 명을 보냈냐면 3만 명을 보냈어요. 3만 명.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줄 아시겠죠? 3만 명을 뽑아다가 그 언약궤를 모시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수레를 만드는데 한 번도 짐을 실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싣고 올 새로운 수레를, 전용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수레를 싣고 오는데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그때 당시에 소리나는 악기는 다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채를, 그 사진을 띄워보세요. 띄워놓으세요. 계속.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채는 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도.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왜 저 채를 만들고 고리를 끼워 놓냐면 민수기 3장 30절에 이것을 운반하는 방법과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운반하는 사람 누구냐면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착한 마음, 귀한 마음은 좋은데 열정은 좋은데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지가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지키라.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과거에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믿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맞다 하면 맞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이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간혹 신앙생활 할 때 열정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 착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열정적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마 인정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하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해서 다시 레위인을 보내고 메고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읽어야 되겠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릴 시절부터
배웠던 것, 전통, 문화, 습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만든 셋수레에 싣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사고 하나는 하요인데 그가 수레 앞뒤에서 수레를 이제 보조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풀쩍풀쩍 뛰는 거예요. 무엇에 놀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언약궤가 휘청거릴 거 아닙니까? 수레 옆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가 넘어질 것을 염려해서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언약궤가 넘어질 걸 염려해가지고 손을 갖다 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우사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를 즉사시켰어요. 액면 그대로 사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뒤 사건에서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와서 물어봤겠죠. 제사장에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3장에 이것을 옮기는 방법과 만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옳으니 그러고는 말씀대로 레위인을 세워서 어깨에 메고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돌아오니 춤추고 난리가 난 거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막 그러면서 오고 6발을 걸으면 또 제사 한번 지내고 6발을 걸으면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걸 궁궐 창문에서 누가 지켜보냐면 그의 아내 미갈이 지켜봅니다. 그 미갈은 누구냐면 사울왕, 다윗 앞에 사울왕의 딸입니다. 근데 미갈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희한하지도 않거든요. 왕이 저게 무슨 일인가? 막 춤을 추다가 입고 있는 옷이 쑥 늘어가 버렸어요. 알몸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갈이 16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업신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미갈이 나중에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여기 이 말씀은 빙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오늘 어떻게 왕이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건 글로 읽어서는 모르죠. 뉘앙스가 뭡니까? 참 오늘 참 거룩하대요. 어?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응? 바바리맨이 휙 여는 것처럼 왕이 채통 없이 어떻게 알몸을 드러내냐고. 응?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심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예배하는데 그걸 미갈이 업신여긴 거예요. 빈정대면서.
그러니까 우사나 미갈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건 뒤에 미갈의 이야기를 갖다 붙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사가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또 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마치 우리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거룩함을 업신여긴 거예요. 대충 까짓 거 손으로 잡아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네 거 실어 가도 되고 그냥 세상의 일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나 미갈이 훗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미갈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요즘 해품달 보십니까? 해를 품은. 그거 보는데요.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거기 보면 중전이 뭘 원합니까? 합궁을 원해요. 합방. 왕과의 합방. 이 합방을 해가지고 뭘 원하죠? 왕손을 원하는 거예요. 왕손. 그때 당시에 왕손은 권력입니다. 그렇죠? 미갈은 왕후입니다. 왕후. 왕후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알겠죠? 중전이 세자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뒷방 노인으로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평생 자녀가 없이 그렇게 살게 됐죠. 이게 저주였죠, 저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을 가소롭게 여기거나 업신여긴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3,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거룩한 것이고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도 언제나 거룩한 것이고 그분이 맡겨주신 모든 직분도 언제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보면 우사와 미갈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찮은 일 정도로 업신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한 4년 이상 했는데요. 이 부산은 교단으로 말하면 고신척이 강합니다. 고려신학. 네. 그 고려신학의 장점이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생각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신척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신척에 제가 경험한 부산의 어떤 권사님은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도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청소를 할 때 한참을 기도하고 신발을 굽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물론 이 강대상의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니까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 한 잔을 강대상에 올리면서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리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 물인지 지 물인지 내 물인지도 모르고 여기 물 있다고 훌쩍훌쩍 마치는 애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거기 집사 직분이든 권사든 장로든 성가대든 찬양대든 교사든 셀 리더든 하여간 나한테 맡겨주신 일들, 그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업신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좋은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날 너무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집사가 까지금 뭔데? 사장이 좋은 겁니까? 집사가 좋은 겁니까? 사장이 좋은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귀한 일을 저는 맡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뭐 성가대도 있습니다만은 성가대를 들락날락 하다가 말다가 이게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정말 작은 일이라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게 좋은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적사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마저도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인지 오늘날 얘기로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 강대상 닦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집사님 하는데 돌아가셨어. 어쩌다가 돌아가셨어요? 강대상 닦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다른 사람이 또 강대상을 닦다가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래 되면 강대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안 그래요?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손으로 만졌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아무도 그 언약궤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벳 에돔은요, 에돔의 종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디 살았냐면, 여러분 영화 기억나시면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말을 타고 절벽 사이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절벽과 벽 사이 그 동네가 에돔 사람들이 살던 요새거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 그게 있습니다. 요르단에. 근데 이 에돔의 종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사람.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반역한 코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오베데돔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존재감이 없는 그냥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더 낮은 계층에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벳에돔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벳에돔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것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면 저도 이렇게 하실 줄 믿는데요. 오벳에돔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오벳에돔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봤더니 우선은요, 소유의 복을 받았어요. 소유의. 역대상 13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오벳에돔이 가졌던 그 소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직분과 사명을 받았어요.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니까요,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정말 그저 그런 집안에 살아가는 할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불러다가 네 친족 형제들 다 불러보니까 68명이야. 그 사람들을 왕궁에 하나님의 성막에 문지기로 다 세워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친족과 형제들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또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직분이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맡겨주신 일이, 하찮고 저 사람이 비교해가 나는 뭐 이딴 일을 나한테 목사가 맡기냐고. 어떻게 그게 목사가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각계각처에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대상을 닦는 청소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닙니까? 바나바도, 셀 리더도, 목장장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성가대도, 찬양대도, 뭐 방송을 하는 일이나 카페를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아닙니까?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제일 혹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러면 좋겠다. 후손에게 복을 내리죠. 후손에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것은 좋은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잘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새 빠지게 해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면요, 땀 흘린 만큼도 못 얻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못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을 쭉 읽어보면 오벳에돔이 아들이 8명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아버지가 뭐 그 정도면 아들, 딸도 그 정도겠죠. 왜냐하면 대물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역대상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다스리는 자가 그중 가운데 나왔고 큰 용사가 그들 가운데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6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6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벳에돔이 한 게 뭡니까? 그냥 언약궤 3개월 동안 집에 가지고 있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분은. 오벳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희생정신. 또 우사나 미갈처럼 그렇게 함부로 가소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오벳에돔이 복을 부르는 믿음 아니겠어요? 오벳에돔은 아마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벳에돔의 이름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 왔다가 사라질 우리 조상님들 중에 이름도 없이 살다가 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 묻힐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마신 말씀에 그가 16번이나 소개된 사람이 성경에 잘 없어요. 이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은 이가 16번이나 그 이름이 거론되고 그 복을 받았다는 것, 그 믿음이 칭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것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조금만 서둘러 예배당에 나오시는 게 어때요? 전도사님이 처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적용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충성을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나의 일, 나의 소유와 달리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우사, 미갈, 오베데돔 이 네 사람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가장 닮으셨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오벳에돔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